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복창하실까요? 시작. 기다림의 신앙. 오늘은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눌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자리 잡고 열매 맺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신앙이라.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독교가 되었고, 오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그 날이 바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간증을 서로 나누고 그 감격을 나누면서 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그들은 가장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하면서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안식하신 날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약속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무슨 날이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항상 주일신앙, 주일성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그 감격이 주일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순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곧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내용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빛이 났을 겁니다. 광선이 막 비쳤을 것 같아요. 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흐리멍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부활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신앙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만큼 강하고 희생적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다림의 영성이, 기다림의 신앙이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의 차이 때문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기다림의 신앙의 차이다. 오늘 잠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대 사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쫓아가기조차 버겁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된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4G를 넘어서 5G, 이 5G, 4G가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송출한 날이 11월 30일입니다. 엊그저께입니다. 뉴스에 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어에서 알파벳 G, 그래서 이 1G, 2G, 3G, 4G, 5G, 이렇게 G를 쓰는 이 G는 영어로 이 generation, 세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통신에다가 이 세대라고 하는 G를 붙였느냐 하면 이 통신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5번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이 세기가 한번 바뀐 것처럼 통신의 문화가 지금 5번을 바뀌는데, 4번째에서 5번째 바뀌는 그 날이 엊그저께 때문에, 이틀 전에. 자,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완지라고 하는 것은 이동통신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다이얼을 돌리는 이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용하죠.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그러다가 이동통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폰을 달고, 또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이따만한 그냥 핸드폰 있잖아요. 한 손 들기도 어려운 그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완지 시대입니다. 이동통신의 완지. 이거는 뭐냐면 전화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시대. 이게 1984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G 시대로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 전화기를, 이동통신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완지 통화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사용하지 못한 분은 내가 지금 완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2G 시대로 바뀌면서 전화와 더불어 뭘 하냐면 문자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동통신으로 문자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시대가 1991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한다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동 간에 인터넷도 사용을 했는데, 이때는 인터넷을 이동 간에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을 맞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동 중에 인터넷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3G 시대로 옮겨오는데, 3G 시대부터는 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생겨요. 데이터. 그래서 사진 전송이 가능해지고, 또 인터넷과 영상 통화가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이 들어오면서 2001년도부터 이게 상용화된 거예요. 지금부터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로 문자를 한다, 전화기로 사진을 날린다, 영상 통화를 한다. 이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일이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SNS, 여러분 SNS 얼마나 많이 하세요? 카톡하고 문자하고 사진을 날리고 동영상을 날리고 이 주고받고 하는 이 SNS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3G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통신의 시대 역사가 또 바뀌기 시작하면서 4G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4G. 3G보다 속도가 무려 50배 이상 빨라진 통신을 송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G 시대가 열리면서 이동 간에 이제는 동영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뭐 지하철에 보면 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뭐 영상 보고, 뭐 지나간 방송,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불과 10년도 안 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면서 4G 문화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틀 전인 2018년 11월 30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3대 통신사가 5G 통신을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 5G하고 4G의 차이는 뭐냐면, 이 5G는 무려
4G보다 70배에서 280배가 빠른 전파를 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이냐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다 경험할 일들이,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문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귀에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그런 자동차,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옆에 타고 있으면 알아서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곧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가상현실 같은 일들이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가상현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 여보세요, 또 영상통화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명호 권사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인을 딱 넣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탁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호 권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손가락으로 펼치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사람이 나타나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도, 외국에 있는 식구들도 짠 하고 내 눈 앞에 나타나고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차 혁명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용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왜 설교 시간에 드리겠습니까? 기다림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의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 중심에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립니다. 기다리라니, 참으라니. 이 엄청난 속도, 빠름이 일어가는 이 역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뭐 빠름 하면서 그 통신사들이 광고했던 것들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예전에 기차를 타시면 비둘기호, 한정거장 가고 시고 한정거장 가시는 완행열차, 우리 젊은이들은 완행열차가 뭐야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의 시대에, 이 빠름의 시대에 기다림의 영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그 역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며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고 기다림의 은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류 종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비참하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우리 인류 역사를 붙잡고 있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인내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보 보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시소.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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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상한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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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그것 또한 기다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고 철이 없는 세대, 아직 의욕은 불타지만 인생의 초보자인 이 청년들,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가장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일이 참으로 따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 바로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가장 미성숙한 모습이요,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훈계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조금 더 참아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시켜 온전한 인격체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지기까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사랑과 더불어서 기다림의 덕목을 꼭 갖춰야 된다. 부모에게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다림의 덕목이 꼭 갖춰져야 내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훈련과 반복 속에서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이 기다림의 훈련과 이 덕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노인이지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참 아쉬워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어른들이 참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 이것이 미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의 교훈과 기다림의 영성은 반드시 깨닫고 갖춰야 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변화가 되어지고 빨라질수록 우린 점점 더 기다림의 영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그 명령 이후에 심판을 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도 1년 10년 30년 50년 100년 무려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며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죄악이 만연한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에게 있었던 기다림의 영성,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바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믿음도 마음속 한 곳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강절,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름하면서 구주 성탄이 우리에게 오기 4주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기다림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 주가 바로 오늘 대강절 첫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다림의 준비가 있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귀찮은 소리요, 전혀 관심 없는 소리요,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준비한 것,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 뜻이 뭐예요? 온다, 그 다음에 도착,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12월 25일 전 4주일에 걸쳐 지키는 이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촛불을 켜요. 직접 초를 갖다 켜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거 하나가 꺼졌네. 이 초를 하나만 켜는 이유가 대강절의 첫 번째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촛불 하나, 대강절 첫 번째 켜는 이 촛불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을, 소망의 촛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기다림을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할 때도,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그 손님에 대한 예의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을 좀 단정하게 청소를 하고 그 손님을 맞아야 그게 예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 심령은 어떤 마음이 될까? 회개하는 심령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의 일생은 온통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외쳤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함의 준비가 없이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안이 너무 더럽고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청소하는, 그리고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은 당시에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을 찾아왔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며 살다가 결국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조금도 믿음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당대에 대단히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박사였습니다. 닥터였습니다. 그 학문과 지식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준비됨으로
자기들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탄생을 가장 먼저 아는 바로 그런 일에 자신들의 학문과 지식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은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예물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로 올려지는 기도, 그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거룩한 행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없이 기다리는 준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억지로 맞이하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 준비함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12월 25일 캐롤을 들으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상태. 도대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준비함도 없었어요. 그냥 바쁜 일상에 젖어 살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출생의 순간이 돌아왔을 때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돈 몇 푼 때문에 그들을 커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집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그분을, 이 요셉과 마리아를 내 집에 모셔드려서 저 방을 내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아마도 모든 이 땅의 가정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는, 가장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과 인생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말았고, 결국은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어린 아기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신앙, 세례 요한의 이 믿음, 그 준비됨,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준비됨,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기도할 거예요. 또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준비됨, 기다림,
오늘 이 빠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구주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다.